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304장, 토은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교회 아프신 분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회복하고 있는 분들,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또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분들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그 마음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에 참 여러 가지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로 여러 가지 치유도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유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불안한 분들 또 감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이 크리스마스 때와 연말에 좀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속에 떠오신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에 오신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에서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우리를 좀 더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외롭고 또 가난한 여러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려울 때 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 심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새해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이 귀한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주일까지는 전도서 본문이 아닌 그 크리스마스에 관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서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꼭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말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의 기분은 참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단순히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마저도 우리가 더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낮고 낮은 곳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말씀은 보라라고 시작하죠.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꼭 생각해 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용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불리는 용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잘 알고 자주 불려왔던 용어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신분을 잊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본체상 같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법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혈통적인 관계로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가 시작되지만 그 혈통의 관계 위에 법적인 관계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모의 소유가 그 자녀의 것이 된다. 자녀에게 부모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권리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가신 특권, 하나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낮고 천한, 하인 혹은 노예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사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 세상에서의 노예 신분이 바뀌게 하는 것, 노예가 해방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할 것도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그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땀을 흘려야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예로서 주인을, 상전을 더 열심히 정성껏 모셔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또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에는 씨앗이 있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씨앗이 어떤 씨냐에 따라서 그 씨가 맺게 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과 씨는 사과를 맺고 수박 씨는 수박을 열리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씨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죠.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품으로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기에 우리는 또한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씨를 성령 혹은 성령의 역사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씨앗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라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어도 믿음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사실 이 해석 다 모두가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씨앗이 무엇인가? 라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그 의미,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씨앗은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열매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씨에 맞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갖고 열매를 맺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곧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또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먼저는 우선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인데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수 있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로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그런 신분이 달라졌기에 특별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잊지 않은 우리들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습니다. 이 기도 쓰시는 가운데 이 기도가 기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씨앗을 열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말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갖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씨앗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을 준비하는 이때 무엇보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씨를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